우크라이나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에 한 귀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후진국이라 그 알코올, 마약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그 부서들이 없어서 그런 단체들이 없어서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사역을 거의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한 20년 안에 15,000명 가까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알코올, 마약,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센터를 찾아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블라디미르 현제라라고 그 현제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지만 직접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 어떤 사람은 너무 기적 같은 얘기라고 하지만은 본인이 어디든지 가든지 그 간증을 꼭 합니다. 본인이 말씀을 의하면 14살 때부터 본인이 그 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14살 때 학교에서부터 마약을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 졸업할 때쯤 감옥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2번 갔다 왔고요. 고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악하게 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2번째로 나올 때 자기가 또 친구를 만나고 막 술 취하고 다 했는데,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블라디미르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고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구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아들이 있으니까 면회할 때마다 아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들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나올 때도 자기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말이 너무 지겨웠대요. 왜냐하면 항상 뭘 할 때 집에 들어가면 아들아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했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밖에 나가서 다시 술 취고 마약하고 길을 건너가는데 그 차가 치는 거예요. 술을 취니까. 그래서 차가 치니까 본인이 쓰러지고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 응급차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응급차가 그냥 가버리고 그 시체를 실는 차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눕히고 그냥 병원으로 실어 가는데 그 병원에 그 시체들이 보관하는 곳에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는 상태에서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대요. 아들아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는 무의식에서 다른 말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친구들이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머니만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근데 너무나 기적적인 그 자기가 시체실에 있을 때에 어머님이 밤 가운데서 갑자기 일어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말이 그 블라디미르 그 현재의 머릿속에 일어난 거예요. 아들아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한다. 자기가 의식을 깨면서 보니까 옆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있고요. 막 너무 놀라운 상황이고 본인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이 시체가 되니까 입이 벌렸는데 그 호치케스로 다 집었대요. 그래서 입술까지 다 새 냄새가 나고 그 말이 안 나오면서 그냥 하면서 그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님 나를 구해다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면서 보니까 온 몸이 파란 몸인데 아주 빨갛게 다시 분쇄가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구해, 그런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가 첫 번째 들어오는 간호사는 보니까 시체가 살아나니까 기절을 했고 그 두 번째 간호사가 들어오고 그 아들을 그 블라디미르 현제를
보고, 그래서 본인이 얘기는 보통은 병원으로 들어가면 일반 병실, 그다음에 응급실, 그다음에 시체실 가잖아요. 자기는 순서는 반대였대요. 시체실, 응급실, 보통 그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자기는 확실하게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급하고 밤에 기원하면서 아들아,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그 형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우리가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이 보니까 아말렉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칼도 아마 제대로 들 수도 없어요. 80이 넘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젊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러 보내고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에서는 누구십니까? 야곱의 형으로서 자기의 전역을 다스리지 못하고 장자권을 한 밥그릇 안에 바라는 그런 에서였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뭘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축복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가 밥 한 그릇에만 그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아말렉도 오늘 백성을 보면 막 애집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을 막 와서 이기고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싶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역과 이 세상과 싸움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것은 수많은 유혹들이고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오고 악한 시대와 악한 이 세상을 싸울 때 그 힘이 어디서 날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때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힘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해를 하고 좀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손이 올라갈 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승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내려갈 때, 그 기도의 손이 없을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으로서는 모세의 본받아서 우리 부모로서, 교회 멤버로서 뒤에서 다른 사람을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겠지만 우리의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있지만 사실은 승리는 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들어갈 때 그때의 승리는 가능합니다.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갈 때 모세처럼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세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손은 들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손 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 때, 기도의 손을 들 때 그때 이길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고루한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복종하는 표식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힘 가지고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못한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표식은 바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선된 소약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드릴 때, 보통 손을 드릴 때 소약을 하는 표식입니다. 결혼할 때도 중요한 지책을 맡은 때 손을 들고 소약을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소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삶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기도는 뒤에서 손을 드는 것은 다른 의미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의미일 줄 믿습니다.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 축복의 손이었고요,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손을 들면은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오늘 그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 들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에 들면 한 손만 올라가잖아요. 보니까 다음 주에 성도들이 다 이쪽으로, 손을 드는 쪽으로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좀 습관을 바뀌고 내려놓고 두 손으로 축도를 하는 것 봤는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느끼고 싶은 건 그 축복의 손 아래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두 손을 들고 온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손을 들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랑 같이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축복을 하고 한 번이나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는 것처럼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손 안수를 할 수 있도록, 손을 들고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으로 세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온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부모로서 하나의 전책입니다. 하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축복의 손을 들면서 축복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주일 예배 대표 기도로 나와서 대표 기도를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좀 난리가 나는 거죠. 불안하고, 담임 목사님도 뒤에 앉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근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죄 있는 우리는
그리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쭉 기도를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장로님이 죽도 기도를 많이 생각하고 축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대표 기도를 시작을 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런 축복의 기도를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이 다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 속에서, 가족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을 하실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손을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까? 모세의 기도는 그런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실 때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의 모세의 기도를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모세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 손에 지팡이 들고 올라가는 것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손을 올 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곳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면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름이라 믿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꼭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관계가 좋으면, 정말 답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기도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에 수넴의 여인에 대한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엘리사가 선지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부분에 보면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여인이 다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은 왜 가냐, 지금 명절도 아니고 왜 하나님 종을 만나고 싶냐라고 하는 때 그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l righ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사람이 종을 보냅니다. 게하시를 보내는데 물어보라고, 아들과 남편이 잘리냐고 물어볼 때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때의 대답이 하는 것은 everything is all right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금 아들이 죽었지만은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everything is alright입니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느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이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가 지금 어디로 방황하고 지금 교회도 떠나가는 지 얼마 되지 오래됐고 교회로 안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Everything is alright.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또 하나 장면에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을 만하는데, 너무나 성경에 재미있는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너무나 세게 붙잡고 정이 와서 좀 긁고 싶었는데 안 얻는 거예요. 끝까지 잡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엘리사가 확실하게 마음을 보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정의 다리를 붙잡는 그 여인 속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옆에서 하신 말은 이제는 안 된다, 아무도 안 될 것이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모세가 발이 피곤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실 때 이제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때 손이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 가끔씩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 간증을 들어봤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좀에 비박하는 그 남편이 나중에 교회 나와서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남편이었는데, 저는 그 남편만 보고, 그 집사님만 보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냐고 하실 때 옆에 있는 그 여성 집사님이 하신 말씀은 15년 된 열매라고. 15년 동안 기도하실 때 그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안 보이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서 우리가 꼭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근데 우리의 손을 낙심하지 말고 손을 들 때 그때에서 승리를 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너무 알고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그 누가가 실제로 무엇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늘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중요한 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전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데 한번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젊으실 때 전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는 시간이라고요? 차라리 짧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아니라고, 기도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의 말씀, 그 강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기도를 3시간을 하면 15분 동안 설교를 하실 수 있다고.
저도 그때는 뭐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 말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갈수록 좀 마음이 동감하는 것은 기도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온 거 힘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낙심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하는 지판보다 우리 하느님께서 훨씬 더 선하고 거룩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까지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마 한국 성도들이 안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조선 땅에 들어올 때 하나도 교회들이 없고 하나도 신자들이 없고, 그 기도의 내용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이고 악하는 거, 죄를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고, 그것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그 조선 백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선교사의 기도, 얼마나 큰 열매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열매로 온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열매입니다. 저도 그 한국 선교사의 열매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 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세의 기도는 협력의 기도였습니다. 그 손이 내려갈 때, 힘들 때, 우리가 12절 말씀에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르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붙잡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가 더 확실하게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뇌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심하여 같이 모여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큰 영광, 얼마나 큰 힘이 나타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공동 기도하실 때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기를 원합니다. 절야 기도든지 새벽 기도든지 같이 함께 한 뜻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실 때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요새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세 가운데서 하나는 너무나 새벽 기도 자리가 비고 기도원들이 많이 비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크라이나 친구들과 아르메니아 친구들을 함께 한국에 방문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 그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은 기도의 산을 보고 싶다고.
그 유명한 기도의 산을 보고 싶다고.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기도의 산? 아니 한 기도의 산이 있지 않느냐고. 모든 한국 교회에서 소개하면 그 한국에는 꼭 기도의 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기도원? 네, 기도의 산, 기도원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원들이 많이 있다고. 어떤 기도원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상관없다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잠실 교회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으로 방문하고 그 기도의 굴들도 보고 기도의 공동 보고 다 봤는데 그 하나같이 다 들어가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산을 보았다. 하나님이 교회의 그 부은 비결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한국 그 기도원의 그 원장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랑 우리가 좀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했는데 그때 하신 고백한 말씀, 목사님 기도원이 많이 비었대요.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외국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을 그때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기도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가 비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야 기도에 비면 안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기도하실 때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때 그때 하시는 행동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 위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은 없이 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응답을 받으니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근데 그 먼저는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자녀들 가르칠 때 정말 무엇을 받을 때 꼭 감사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여러 번 봤는데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나 그 아이들 가르칠 때 넌 감사했다고 했냐? 안 하면 다시 가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다고 제단을 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들 중에서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 중에서 그 막둥이로 딸 셋인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예쁜 아들입니까? 근데 우리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교회에 있으면 그 아들이 모든 성도들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알면 사탄이 있는 성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꼭 그 성도한테 가면 이렇게 서요. 한국 사람이니까 러시아어가 아직 안 나오고 그냥 손으로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을 주면,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행동이 바르면 너무 배급 인사를 크게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다시 사탄을 계속 줍니다.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그 아이가
감사하다고 그 표시를 너무나 잘하니까 손들이 기특하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제단을 사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면서 감사 헌금으로 정말 모든 감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새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저도 우리 한국 선교사의 한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제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마을, 거리인 마을에 처음에 오신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한국의 집사님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사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그때 병신도 선교사로 와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은 보면 옆에 그 병신도 선교사한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은사 같은 거. 기타 치면 코드도 안 맞고 찬양을 했고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제가 정말 그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발음이 우리보다 더 못했어요. 루키트 블로커보트 지금 뭔지 모르죠? 그 질판을 보라고 그런 병으로 하는데 우리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모든 학생들을 웃었어요. 근데 그 병신도 선교사한테는 하나의 은사가 있었는데 새벽마다 혼자서 외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 변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정말 그런 악질들이 있었고 말을 안 듣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선교사로 그 선교지를 떠나가고 다른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가 열매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때 첫 번째 그 김청호 집사님이라고요. 그 선교사가 기도하는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 30명 중에서 목사만 7명입니다. 선교사 2번, 지금 전도사로 3명 있고 나머지 여자아이들은 다 교육자 3호로 됐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가고 그 김청호 선교사님을 만날 때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들 기억을 하십니까? 곧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목사? 그 학질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본인이 기도를 했지만 지금 상상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 학생도 목사고 그 학생 아니 본인이 집사인데 집사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 중에서 저도 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 새로운 시대가 다시 일어나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